같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신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22장을 통해서 성물 먹는 규례, 성물 먹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7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먼저 보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주께 연락되지 못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주께 연락되지 못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16절에 있는 성물을 먹는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이런 말이 있죠.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예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연락되도록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여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것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흠 없는 바로 제물은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항상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 이제 제사는 우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설명입니다. 흠 있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흠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바로 흠 있는 예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준비되지 못한 심령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심령 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심령, 에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심령,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는 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심령으로 드린다면 이게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눈가리만 하는 예배입니다. 눈가리만 하는, 즉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이런 게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예배 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진정을 보시고, 진정한 그 정성을 보시고, 지성 있는 감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헌제자들이, 예배자들이 많아도 그 예배를 딱 받으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정말 100명, 200명 앉아있어도 한 사람 될까 말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제일 중요한 말이 구약에서 신명기서 6장 5절 아닙니까? 신명기 쉐마인데 이 쉐마는 날 때부터 아이를 이 쉐마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유언도 이 쉐마로 합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정성 다 바쳐서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다 끼워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버리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신념으로 우리가 바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봅니다.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교 있는 것이나 괴롭게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며. 비루 먹은 것이 나오죠. 버짐 있는 상태의 것입니다. 보기 흉하죠. 죄의 속성을 말합니다. 죄의 속성. 이런 것을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이런 흠이 있는 흠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드리지 말라.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고 말합니다. 버짐 있는 이런 것은, 비루먹은 이런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죄로 인해서 보기 흉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자, 눈먼 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먼,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런 예배죠. 다음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행함이 없는 예배, 뭐 이런 것이죠. 자, 다음 23절에 보겠습니다.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이거 기형이죠. 기형. 우양의 지체가 손이 하나 더 있든지 발가락이 하나 더 있든지 뭐 없든지 이런 건 기형이죠. 더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제물을, 낙한 제물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낙한 감사 제물이라 그러죠. 낙한 예물로는 쓰려니와 뭐 기쁘게 바치는 것은 뭐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할, 서원 제물로는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쁨으로 바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드리는 것은 그런 조금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24절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자, 불알은 생명을 기관입니다. 생식기죠. 생명기관입니다. 이 생명기관이 상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즉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상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받지도 말고 이런 거 드리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이 진짜 온전한 생명인 줄 깨달아야 되며 오직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후 8일 이전에 있는 새끼는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적어도 생후 8일까지는 어미젖을 먹고 어미 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랑의 정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8일은 부활의 날이요, 새 출발의 날이요, 새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8일 만에 우리가 할례를 받죠. 이스라엘에서는. 자, 이 8일은 바로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8일째에 8일 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헌제자가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절에 암소와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 드리는 것은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애정을 깨뜨리는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되며 창조 질서와 승리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재물을 벌 때도, 세상의 돈을 벌 때도 정정당당하게 얻은 재물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지,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면서까지 얻은 물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벌 때도 긍휼과 자비로 세상 재물을 취해야 되지, 잔인하게 번 돈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잔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이 쌍는 것을 하나님 딱 받지 않으시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잔인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 폐렴 문제로 인해서 중국 실상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중국이 잔인한 나라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살인을 하고, 살인을 쉽게 해요, 그날은. 그다음 그 사람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지,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중국 역사 내내 있어갖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바로 10인종 옆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늦어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놀라면서 제가 깊이 느껴지는 게 있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인이 단순히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며, 그 다음에 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잠시 갈피를 끼우고 베드로후서 1장 8가지 덕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8가지 덕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는 거, 미덕지절, 그 다음에 인경, 형사로 외우면 좋죠. 미덕지절, 인경, 형사. 이 8가지 덕을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첫째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잔인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 말입니다. 친절히 대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돼요. 즉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친절히 말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친절히 인도하고, 말을 할 때 항상 그 마음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팔복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5장 2절.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신의 온의, 그 다음에 긍마화의, 신의 온의 긍마화의로 외우면 8가지가 다 외워지죠. 간단하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에는 저희가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이 온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을 타격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다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친절히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잔인하고 가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마음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지상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예요. 그렇게 잔인무도하고 폭력적이고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저 중국에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과 친절로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갑시다. 자, 다시 레위기서 23장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잔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하면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부모의 애정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자, 지금까지 계속한 말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입니다. 연락되는 예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행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에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내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규례인 것입니다. 제사가 부정해지면 더 이상 정결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제사에서 예배에서 경건해야 되며 이 예배에 성공한 자가 바로 행함도 성공할 수가 있고 생활도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삶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제사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도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심직한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 먹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물 먹는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물어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부정한 자들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부정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아론의 자손 중에서 문둥병자, 유축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권리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에게 음식이 됨이니라. 자, 성물을 먹는다 먹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성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식물로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일단은 먼저 영적 해석부터 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 걱정 없이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이제 목사로 이어지는데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 집중이 어렵다는 거예요. 두 가지 투잡을 갖게 되면 사역에 집중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직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의 장 교회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교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직업에다가 잘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거룩한 것을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례만으로 살게 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신속하고 긴급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긴박한 시대에 오늘날 사는 이 시대에 선교의 방법으로서 바로 이 텐트 메이커 선교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는 바로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방식의 자비형 선교를 텐트 메이커 선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죠. 자, 이것은 아주 빠르게 선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아무 직업도 없이 있는 것보다는 직업을 가지고 같이 하면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bivocational ministry, 그래서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 ministry라고 선교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떤 원칙으로 딱 부지르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투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오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부러지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도 와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저는 전임으로 목사 일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바울도 텐트 메이커를 했으니까요. 원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이게 텐트 메이커 선교 시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임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이건 발맞춰서 나가야 될 일이지
이걸 고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그 영화에 따라서 아주 융통성 있게 이것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물을 먹는 것인데, 자, 이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건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육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음료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성령이 곧 신령한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지 못하면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성물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성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사에 참여하여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예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성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자라야만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물을 반드시 먹어야만 주님과 관계할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자,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 접근한 자, 설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심령이 주 앞에서 온갖 허물과 죄로 일그러져서 흉하게 된 자입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더러워진 죄된 삶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결코 마실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부정한 자와 접촉된 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의 사람들은 자신을 죄와 부정에서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절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이를 위해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편에 새기고 어떤 삶이 죄되고 부정한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래야, 새질 때는, 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새날이 시작되는 때예요. 해질 때야 정하리니, 이 말은 새날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날이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정결하게 된다는 것.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부정한 것, 죽은 것, 더러운 것 먹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문. 자, 외국인은 절대로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 외국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국인은,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외국인은 마치 타국인처럼 관계가 없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국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아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관계가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가보면 많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떤 것보다, 기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관계로 사업을 합니다. 어떤 실력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이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외국 대통령들과 관계가. 특히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돼요.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관계가 이제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외국인처럼 되어버렸다. 예수님 볼 때. 이건 끝장입니다. 그 인생. 그래서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그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객이나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바로 객이지요, 객.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것은 종입니다. 제사장 집에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즉, 그 제사장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종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며,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 집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제 대제사장 집의 한 식구가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아주 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관계가 깊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이 중요한데요.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했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되어 있습니다. 출가 외인이죠. 다른 집에 시집 가버렸으면 이 딸은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수가 없는 거, 은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신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어릴 때 딸과처럼 되어버렸다면 그는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되어 있죠. 네. 다시 출가 외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관계를 처음 맺게 되면, 이 말입니다. 처음처럼 맺게 되면 그는 은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가 외인과 같이 생활했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딸처럼, 아들처럼 맺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14절에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다음에 또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양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외국인처럼 객처럼 생활하지 말고 멀리 관계를 끊는 사람처럼 생활하지 말고 늘 주님과 깊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성물 먹는 규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